베드로는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성도들에게 권면을 하면서 이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여러 이방 사람들,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는 그런 이방 사람들, 그리스 로마 시대를 살아가면서 그들은 기독교에 대한 바른 이해가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기독교에 대한 바른 이해함이 없이 무작정 기독교를 비난하고 공격하는 일을 서슴지 않았었습니다. 그런 환경 속에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유대인이면서 기독교로 개종한 자들, 또한 이방인으로서 이방 땅에서 우상을 섬기며 살아가던 자들 중에 또 기독교로 개종한 자들, 그들이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기가 매우 힘듦을 알기 때문에 그들에게 지금 위로와 중요한 권면을 하는 중에 있습니다. 그 권면 중에 베드로가 강조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었냐면 기독교에 대한 이 세상의 오해, 그리고 그 오해로 인한 비난과 핍박들을 그리스도인들이 이겨내는 가장 좋은 방법이 무엇인가라고 할 때 베드로가 권면한 것은 그겁니다. 선한 행실로 그들의 무식한 말을, 그들의 무자비한 말을 막으라고 하는 것이었죠. 그러니까 선한 행실로 그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라고 하는 것에 대한 초점은 뭐냐면 그들보다 더 도덕적으로 깨끗해야 된다. 그들보다 더 윤리적으로 깨끗해야 된다. 그들보다 더 세상에 세워져 있는 모든 제도에 더 온전하게 순종하며 삶을 살아낼 때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잘못된 시선들이 깨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이 이상한 집단이 아니구나. 기독교인들이 기존 질서를 막 무너뜨리면서 혼란을 야기하고 사람의 피를 마시고 근친상간을 하고 이런 이상한 집단이 아니구나 라고 하는 바른 생각을 갖게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좋은 것이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 제도에, 또 세상 통치에, 또 종된 자의 입장에서는 인격적이든 비인격적이든 그 주인에게 그리스도의 희생적 사랑을 근거로 하여 순종해낼 때, 그리고 언젠가 처음에는 알아주지 않지만 그 순종함을 통해서 그들에게 감동을 끼칠 때 결국은 그들의 생각이 바뀌고 시선이 바뀜으로 말미암아 결국 누구를 보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의 은혜, 그 하나님의 은혜를 그들이 발견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제도에 더 잘 따라야 하고 세상 통치에 더 그 권세에 잘 순종해야 되고 그래서 더 주인에게 잘 순종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순종의 내용을 이제 오늘 3장으로 넘어가면서 조금 더 이어가는데 오늘 베드로는 그 순종의 관계를 누구와의 관계까지로 연결해 가냐면 남편에 대한 아내의 태도, 또 아내에 대한 남편의 태도에까지 연결을 합니다. 오늘은 남편에 대한 아내의 태도를 어떻게 가져야 되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집중해서 보려고 합니다. 자, 1절과 2절 한 번 더 읽겠습니다. 1절과 2절 시작.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너희는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봄이라. 자, 베드로가 먼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자, 여기서 아내들아라고 할 때 이 아내들은 기본적으로 대상이 있어요. 어떤 아내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아내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아내들에게 권면하는데 어떻게 남편에게 순종하라고 하냐면 이와 같이예요. 이와 같이. 그러면 이와 같이에 해당하는 어떤 기준 내지는 모델이 있을 것이잖아요. 그럼 그 모델이 뭐겠습니까? 바로 앞구절에서 언급했던 내용이죠. 바로 앞단락에서 언급했던 내용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왜 고난을 받으셨는지 그 이유죠. 2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왜 기꺼이 고난받으셨고, 왜 기꺼이 십자가에 달려주셨고, 왜 기꺼이 십자가에서 생명을 내어주셨어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그 은혜를 받은 자로서 기꺼이 타인의 구원을 위해, 복음의 확장을 위해 너희도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뭐하라? 서로 사랑하라. 이 말씀을 주셨단 말이에요. 바로 이러한 본을 보이신 예수 그리스도처럼, 또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신 새 계명,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그 말씀을 따라 이와 같이가 되는 거죠. 의미가 이해되십니까? 이와 같이 너희도 자기의 남편에게 뭐하라? 순종하라. 자기의 남편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자기의 남편은 주된 초점이 함께 믿음의 생활을 하고 있는 남편일까요? 아니면 믿음의 생활을 하지 않는 남편일까요? 믿음의 생활을 하지 않는 남편입니다. 당시 그리스 로마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소아시아 지역의 교회들 안에서는요, 대부분이 이방인 기독교인이죠. 근데 그 이방인 기독교인들의 구성을 보면 몇 가지 독특한 점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두 가지 독특한 점이 있어요. 주인의 위치에 있는 사람이 많을까요? 종의 위치에 있는 사람이 많을까요? 종의 위치에 있는 사람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종된 자에게 뭐라고 말한 거예요? 까다로운 주인에게도 순종하라. 이 메시지가 그래서 나가는 거예요. 또 한 특징은 뭐예요? 남자가 많을까요? 여자가 많을까요? 네, 여자가 훨씬 더 많습니다. 여자들 중에서도 처녀보다는 결혼한 아내의 위치에 있는 여자가 더 많습니다. 물론 그 중에는 부부가 함께 나오는 이 모습도 있겠지만 매우 적습니다. 그래서 가정을 이루었지만 아내만 홀로 기독교로 개종하고 교회를 나오게 된 그런 부류의 아내들이 훨씬 더 많은데, 그들에게 너무나 중요한 권면을 지금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베드로가 왜 이렇게 아내들에게, 예수를 믿는 아내들에게, 그리고 예수를 믿지 않는 남편과의 관계 속에서 필요한 권면을 왜 줘야만 했는가? 이 배경적 이해를 조금 좀 가지고 가는 것이 훨씬 더 좋습니다. 자, 그리스 로마 시대에 소아시아 지역뿐만이 아니라 고대 근동이 대부분 다 그랬는데요. 한 여자가 결혼을 하게 되면 결혼함과 동시에 그의 어떤 위치는 남편의 소유 밑으로, 남편의 권위 밑으로 들어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거의 소유물처럼 여겨지게 되죠. 그러니까 남편의 절대적 권위 밑에 들어가면서 순종해야 되는 위치로 바뀌어짐과 동시에 남편이 늘 가지고 있는 관습을 아내도 따라가야 되고, 남편이 가지고 있는 종교, 그 종교도 동일하게 수용을 해서 함께 그 종교적 테두리 안에 있어야만 했어요. 그러니까 아내는 자기 종교가 사실 없는 거예요. 아내는요, 자기 관습이 이제 없는 거예요. 자기의 어떤 권세가 없는 거예요. 절대적으로 남편의 권세 아래서 남편의 관습을 따라가며 남편이 믿는 종교 테두리 안에서 함께 종교적 생활을 하며 그렇게 그냥 살아가는 것이 당시 여인들의 위치였습니다. 그러니 그런 문화 속에서 만일 남자가 기독교로 개종했다면 그 가족 전체가 뭐가 되겠어요? 기독교인이 되죠. 아내도 남편을 따라가고 자식들도 아내를 따라가니까 남자가 예수를 믿게 되면 자연스럽게 모든 가족이 다 예수를 믿는 가정이 되는 거예요. 하지만 여자가 복음을 접하게 되면서 이게 진리구나 깨닫게 되면서 믿음을 선물로 가지게 될 때 남편까지 믿음으로 이끌어내는 경우가 많을까요? 극히 드물까요? 극히 드물 수밖에 없습니다. 조금 전에 설명드린 대로 남자가 예수를 믿게 되면 가정적으로 별 문제가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생길 이유가 없지요. 왜? 남편 중심으로 가족 자체가 흘러가니까. 그래서 남편이 예수를 믿게 될 때는 별로 문제가 생길 것이 없는데, 아내가, 여자가 예수를 믿게 되면 가정적으로 문제가 발생이 돼요. 기본적으로 무엇 때문에 생길까요? 종교 때문에 생기죠.
기독교는 무슨 사상을 가르칩니까? 유일신 사상이에요. 다신 사상이 아니란 말이에요. 만약에 아내가 기독교를 믿게 되면서 기독교가 말하는 예수님, 하나님도 섬기고 남편의 신도 섬긴다면 크게 부딪히지 않겠죠. 그런데 믿음을 선물로 받았다는 얘기는 뭐냐면 유일신 사상을 수용했다는 얘기고, 유일신 사상을 수용했다는 얘기는 뭐냐면 다른 신들은 우상으로서 신이라고 인정하지 않게 돼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겁이 나서 못하겠지만 살아가다 보면 점차 남편이 뭘 느껴요? 부딪힘을 느끼고, 아내가 이전에 하던 종교적 행위들을 자꾸 참여를 안 하려고 하고, 이유를 알게 되다 보니까, 이유가 뭐예요? 예수를 믿게 되니까, 기독교를 믿게 되니까 이렇구나 하면서 아내를 어떻게 하게 될까요? 박해하게 되죠. 핍박을 하게 되죠. 그리고 또 하나 문제가 생기는 게 있습니다. 기독교는 남자와 여자를 우월적 관계로 이해합니까? 동등하게 이해합니까? 동등하게 이해를 하죠. 다음 주에 살펴볼 내용이지만 7절에서 남편들아 라고 할 때요, 남편에게 하는 권면은 뭐냐면 동등한 위치에 있는 자로서 존귀하게 여기라는 권면을 해요. 그건 이제 다음 주에 나눌 거예요. 아내에게는 남편에게 순종하라는 말을 권면을 하고, 남편에게는 아내를 존귀하게 여기라 이런 권면을 합니다. 그러니까 왜 이제 남편에게 그런 권면을 하는지는 다음 주에 살펴볼 거고요. 자, 오늘 이런 문제로 인해서 아내가 기독교를 믿게 됐을 때는 이런 위험성이 커져요. 동등한 위치로 이제 신학적 이해가 생기니까 점차 지혜롭지 못한 여인들 중에 남편에게 어떻게 대하는 여자가 생길까요? 그 권위에 점차 순종하지 않는 표현들이 나타나게 돼요. 자기도 모르게. 왜? 억울하니까. 내가 무슨 잘못이 있다고. 너나 나나. 이렇게 되는 거죠. 하지만 문화는 그게 수용이 안 되죠. 그러니까 이제 부딪히고 남편의 권위가 아내를 누르려고 하고, 누르다 보면 어떻게 돼요? 핍박을 하게 되는 거죠. 이래서 이제 문제가 생기는데, 베드로는요, 남편과의 관계를 믿음의 이 아내들아 그렇게 관계를 풀어가서는 안 된다 이거예요. 그러면 남편을 구원할 수도 없고 가정의 화평이 깨지고 전혀 지혜롭지 못한 거다. 그래서 비록 불신의 남편으로 인해 어쩔 수 없이 어려움을 겪겠지만 그 안에서 지혜롭게 하여서 할 수 있는 대로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일단 화평을 깨지 마라. 그러면서 무엇을 찾으라는 거예요? 남편을 전도할 수 있는 길을 찾아야 된다는 그 중심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단순하게 남편에 대해서 순종해라고 할 때 모든 걸 다 맹목적으로 순종하라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름을 업신여기고 하나님의 이름이 망령되게 일컬어지는 그런 일들까지도 순종하라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모든 것에 순종을 한다 하더라도 사실은 이 하나 때문에도 어쩔 수 없이 받는 어려움들이 생긴다고요. 그 어려움 하나만도 사실 견디기 힘들 텐데 지혜롭지 못하게 되면 이건 더 힘들어진다. 그래서 빨리 남편을 구원해야 하니 이제 그 지혜가 필요해서 이제 그 지혜를 가르치는 것인데, 자 보세요. 다시 1절 다시 보시면, 그런 이유로 아내들아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적 섬김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왜 이렇게 내가 순종하라고 말했냐면 이렇게 되는 거죠.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누구겠어요? 믿지 않는, 기독교에 대해서 비판적인 입장에 있고 때로는 공격적인 입장에 있는 남편일지라 하더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의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합니다. 그 남편을 구원해야 되니까 너희들이 순종해야 된다 이렇게 말해요. 근데 잘 보세요. 말로 말미암지 않고 이런 표현하죠. 말로 구원하려고 하지 말고 그 아내 된 자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해야 된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말로 말미암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말로 복음을 전하려고 하지 말라는 건데, 표면적으로 보면
그러면 말로 복음을 전하려 하지 말고 말로 전도하려고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 말로 전하는 복음이 필요 없다는 걸까요? 그것은 아니란 말이에요. 말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중요하고 꼭 필요하기는 하지만 당시 문화적 상황으로 볼 때는요, 남편의 어떤 종교적 이해를 말로 바꿔내기가 거의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이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라 말로써, 논쟁으로써 네가 틀렸어라고는 어떤 비판적 태도를 가지고 말로 남편의 마음을 바꾸려고 하지 말아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해야 된다. 그러면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라고 할 때 아내의 행실은 뭐겠습니까? 어떤 행실이겠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생명을 내어주셨던 그 자기 헌신적 사랑, 그 사랑의 태도를 가지고 남편을 뭐 하는 거예요? 섬겨내는 거죠. 삶의 모든 영역에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바르게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순결함, 정결함, 이 태도를 보여내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를 보셔야 돼요. 자, 2절 보세요. 2절. 너희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고 하면서 그 행위의 초점을 두 가지로 맞춰주는데 2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봄이라. 자, 이제 잘 들으세요. 기독교에 대해서 비판적인 남편은요, 아내를 향해서 분명히 핍박이 있을 것이고 아내가 믿는 신앙에 대해서 편견도, 왜곡된 시선도 있을 것이고 비방도 할 거예요. 그렇죠? 하지만 편견을 갖고 있고 비방도 하고 때로는 핍박도 하겠지만 그러는 중에 아내의 모든 삶의 모습들을 유심히 볼까요? 안 볼까요? 본단 말이에요. 그게 긍정적인 이유로 보든 부정적인 이유로 보든 아내의 신앙이 도대체 뭐냐도 볼 것이고 삶의 태도도 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뭘 보여줘야 된다고 말하는 거냐면 여기 두려워하며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공포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아내가 믿는 하나님에 대한 그 신앙이 얼마나 경외함을 갖고 있는가, 얼마나 놀라운 신으로서 정말 바른 태도, 신에 대한 바른 태도를 가지고 있는가, 이걸 보고 싶지 않아도 보게 된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도덕적인 면에서, 윤리적인 면에서, 또 하나 성적인 면에서 얼마나 정결한 태도를 가지고 있는가, 이 두 가지를 집중적으로 본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왜 이 두 가지를 본다라고 말하냐면 초점은 어디에 더 맞춰져 있냐면요, 뒤에 정결함에 맞춰져 있어요.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성적으로. 이 정결함을 보여주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남편에게. 그래야 그 남편이 아내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의 태도와 그 태도로 말미암아 삶 속에 이렇게 나타나는 도덕적인 정결함, 윤리적인 정결함, 성적인 정결함의 태도를 보고 드디어 감동을 받아서 그가 하나님 앞에 나오는, 물론 거기에서는 이제 누구의 도움이 필요해요? 성령의 도움이 이제 함께 가는 거예요. 성령의 도우심을 따라 그가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길이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그럼 왜 정결함을 이야기했느냐? 이건 이제 그 시대 문화적 상황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이 그리스 로마 시대에, 그러니까 베드로 당시에 이 이방 지역에서는, 소아시아와 같은 이방 지역에서는요, 사실 남자든 여자든 지고지순한 사랑 이런 건 존재하지 않았어요. 극도로 타락했어요. 도덕적으로도 이 선하게 살려고 하는 의지가 없어요. 이기적으로 살아요. 윤리적으로도 그래요. 그런데 더 타락한 건 뭐냐면 성적으로 엄청나게 타락했어요. 한 남자로 만족하지 못하고 또 한 여자로 만족하지 못하고, 여자가 분명히 남편의 권위 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적으로 많이 타락해 있었다고요. 그러니까 주위를 둘러보면 성적으로 순결하고 깨끗한 남자든 여자든 찾아보기가 어려운 문화 속에 있는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세상의 그러한 가치 속에서 똑같이 남편이 예수 믿기를 바라면서도 윤리적으로 함부로 살고 도덕적으로 함부로 살고 성적으로도 예전과 똑같이 그렇게 문란하게 살아가면 어떻게 하나님을 보일 수 있겠느냐? 어떻게 남편을 전도할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말로 전도하려고 하지 말고 그 세상의 가치와 다른 도덕적으로 깨끗한 삶, 윤리적으로 깨끗한 삶, 성적으로도 순결한 삶을 살아내므로 말미암아 남편이 어느 순간 그러한 정결한 아내의 모습을 보게 하라는 거예요. 느낄 수 있게. 그러면 다른데? 왜 다르지? 기독교는 근친상간을 하고, 그러니까 근친상간이라는 건 뭐예요? 자기들보다 성적으로 더 타락했다라고 보는 거예요. 성적으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우리들보다 더 타락한 집단으로 알았는데 아니다라고 하는 걸 아내들이요, 삶의 그 흔적들로 남편이 보게 하라는 거죠. 왜냐하면 남편이 보고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아내에게 다름을 보게 할 때 어느 순간 이제 성령이 그 마음을 확 휘어잡으면서 하나님을 느끼게 될 것이고, 하나님을 느끼게 되면서 그 남편도 예수를 믿을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구원을 위해서 너희의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남편이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해서 너희가 남편에게 순종해야 된다. 이 권면을 그래서 베드로가 하는 겁니다. 이것을 바라볼 수 있어야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할 수 있게 되지요. 이런 거 없이 단순하게 베드로가 그래도 남편에게 순종하는 게 맞습니다, 이렇게 권위적 차원에서 우월의 차이에서 말했다면 이 아내들이 이 말을 듣겠습니까? 안 듣죠. 그런데 목표가 분명해요. 남편의 구원을 위해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본을 기초로 하여 남편에게 순종해낼 때 너희들의 경외하는 삶의 태도와 정결한 삶의 흔적들을 남편이 발견하게 될 것이고, 그러면 끝내 그들이 구원의 백성이 될 것이다. 여러분, 이 메시지가 비단 예수를 그러니까 불신 남편을 둔 아내에게만 해당할까요? 예수를 모르는 세상 사람들과 관계 속에서 성도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에 대한 태도와도 이건 동일한 맥락을 갖는 겁니다. 아무리 말로 예수 믿으십시오라고 해도 우리들의 행실이 세상의 이기적인 가치를 가지고 살아나가는, 돈을 위해서만 살아나가는 이런 세상의 가치와 똑같은 욕심 구러기로 살아간다면 복음은 절대 전해질 수 없습니다. 여러분 아시잖아요. 목사가 아무리 강단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렇습니다 말을 해도 강단 아래에서 그 믿음의 삶에 대한 싸움이 없으면 그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은 울리는 꽹과리일 뿐 아무런 능력도 없는, 허공을 치는 그저 소리밖에 되지 않는 거죠. 당시 예수를 믿으며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비방과 고난을 받는 아내들에게도 남편의 구원을 위해서 동일한 맥락의 권면을 하고 있는 것이라는 거죠. 이제 베드로는요, 그렇게 왜 남편에게 순종해야 되는지를 설명한 다음에 이제 그러기 위해서 아내들이요 뭔가 하나를 바꿔야 된다라면서 꼭 바꿔내야 될 부분을 하나 지적을 해줍니다. 그게 이제 3절과 4절이에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자, 어떤 부분을 지금 지적해요? 단장. 좀 쉽게 말하면 외모를 치장하는 부분을 지금 지적을 합니다. 너희의 단장은, 너희가 외모를 꾸미는 것은, 너희가 가지고 있는 진짜 아름다움은 머리를 꾸미는 것, 금 장식으로 온몸을 두르는 것, 아름다운 비싸고 값진 옷으로 입는 것, 그런 것으로 너희가 아름다워지려고
매진하지 말아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당시에요. 제가 그 말씀드렸잖아요. 성적으로도 매우 문란하다고요. 그러니 남자건 여자건 여자의 관심을 끌기 위해 또 남자의 관심을 끌기 위해 뭐에 집중할까요? 당연히 치장에 집중을 합니다. 어떤 게 최신 유행 헤어스타일인가? 그리고 헤어스타일뿐만 아니라 그 머리에 뭐겠어요? 여러 장식품으로 꽂고 뭐 쓰고 하겠지요. 몸은요. 수많은 금가락지부터 목걸이부터 뭐 브로치 해가지고 더 화려하게 더 비싼 걸로 치장하겠죠. 옷도 더 좋은 옷감으로 더 세련된 색상으로. 당시에는 색상 하나 구하기가 쉽지 않던 시대였기 때문에 그렇게 외모를 치장하는데 아주 열성을 냈단 말이에요. 얼만큼의 돈이 들어가도 수많은 돈을 들여서라도 그들의 문화 속에서 가장 아름답게 치장을 함으로 말미암아 사람의 관심을 끌고 매력적으로 보이려고 노력했는데 그것이 아주 보편적인 문화였어요. 베드로가 말하는 겁니다. 그런 것이 진정 사람의 아름다움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은 치장 자체를 금하는 것이 아니에요. 진짜 아름다움이 무엇인가를 지적해 주면서 그리스도인에게는 그런 똑같은 문화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절제가 필요하다. 적당한 가꾸만 있으면 되는 것이지 그것이 전부이냐 그것을 쫓아서 치장하는 일에 열을 내는 것은 옳지 않다. 진짜 아름다움이 뭐냐면 하면서 4절로 가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4절 시작.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여러분,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이라고 표현합니다. 뭘 말하는 걸까요?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 여러분, 마음에 숨은 사람 있습니까? 있지요. 바로 사람 내면을 말하는 거예요. 속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그 사람의 인격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인격이 속사람이 내면의 사람이 여러분 금으로 아름답게 치장이 되나요? 화려한 옷으로 치장이 되나요? 아니요. 베드로는 말합니다.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 여러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이라는 것은요, 물론 원어적으로 이렇게 설명할 수 있지만 쉽게 얘기하면 겸손함, 타인을 배려할 줄 아는 심령들, 이해하고 용납할 줄 아는 그런 조급해하지 않고 연연해하지 않고 나보다 남을 귀하게 여길 줄 아는 그러한 마음에 아주 바른 태도를 말하는 거예요. 성도다운 마음의 자세. 그런 태도를 가질 때 내면의 사람이 정말 어떻게 해요? 아름답게 치장이 되면서 매력적인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보십시오. 그러면서 이렇게 연결을 해요.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뭐 할 것으로? 썩지 아니할 것으로. 이런 보물을 어디에 쌓아두라? 하늘에 쌓아두라. 이유는 하늘에는 도둑도 들지 않고 좀도 썩지 않고 뭐 삭지도 않고, 그러나 땅에 심는 모든 보물은 다 변하고 삭고 곰팡이 나고 이런다는 거죠. 유행도 지나갑니다. 보석들도 변색이 됩니다. 아무리 비싼 거라다 할지라도 사람은 늙어갑니다. 패이는 주름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필러를 맞으면 몇 년 맞을 수 있겠습니까? 성형수술하면 얼마나 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으로 가는 세월을 막을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 아름다운 주름이 있어야 합니다. 사람은. 그런데 그 아름다운 주름을 가지려 하지 않고 그저 세상 사람들 눈에 아름다우려고 끊임없이 주사 맞고 고치고 칼을 대고 이래봤자 그건 썩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런 외적 아름다움을 아름답다 여기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엇을 아름답다고 해요? 영원히 변하지 않는 아름다움. 내면의 사람을 가꾸는 것. 내면의 인격을 가꾸는 것. 이런 사람을 하나님은 값지게 보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남편을 전도하기 위해서는 외적 아름다움을 가꿔서 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외적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세상의 가치와는 다르게 정말로 내면의 아름다움을 남편이 느낄 수 있게, 볼 수 있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아름다움을 남편이 발견만 하게 되면 그가 그 아름다움을 통해 그 아름다움을 주신 누구를 보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보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외모를 꾸미는 것에서는 절제를 하고, 외모를 꾸미는 데는 절제하고, 내면을 아름답게 가꾸는 일에 최선을 다하라는 거죠. 여러분, 내면을 가꾸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합니까?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확고해야 됩니다. 나의 본향이 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그 믿음이 선명할 때 외모를 가꾸는 일보다 내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사람이 되고자 내면을 가꾸는 일에 더 힘을 쓸 수가 있습니다. 그건 금방 드러나는 것이 아니죠. 내면이 아름다운 사람은요, 차근차근 그 진가가 시간 속에서 발휘가 돼요. 남편도 처음엔 모르죠. 바보같이, 멍충이 이럴 수도 있겠죠.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내가 참고 인내하고 온유하고 양보하고 절제하고 해 나가는 이런 삶을 남편이 한 해 두 해 조금씩 발견하다 보면 이것이 아내가 바보 같아서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이었구나, 이걸 알게 되죠. 그래서 그 속에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이 그리스도인 아내들에게 남편에게 순종하는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과 정결한 모습을 남편에게 보일 수 있도록 순종하고, 그 순종은 외모의 아름다움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내면의 아름다움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그래서 강조하는 겁니다. 자, 이 내면의 아름다움을 가지고 남편에게 순종하는 이 가치에 대해서 이제 베드로는요 5절과 6절을 통해서 구약의 선진들을 예로 듭니다. 자, 5절과 6절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나니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칭하여 순종한 것 같이 너희는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면 그의 딸이 된 것이니라.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뒀던 거룩한 부녀들, 아내들을 의미하는 거죠. 구체적으로 누구를 말하는 걸까요? 단정해서 말하기는 좀 어렵지만 6절에서 그 부녀들의 대표로 누구를 언급해요?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언급합니다. 이것을 볼 때 유대 전승에 나오는 언약의 후손의 아내들,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보면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 이삭의 아내 리브가, 야곱의 아내 라헬과 레아, 이 네 사람을 염두에 두고 한편으로 보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으로 누구를 말해요? 이제 사라를 말하는 거예요. 자,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칭하여 순종한 것 같이 너희는 선을 행하고 아무 일에도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면 그의 딸이 된 것이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사라, 리브가, 라헬, 레아, 이 사람들은 다 누구를 남편으로 섬기던 사람들이에요? 언약의 대상자들이에요. 언약의 후손들이에요. 여러분, 언약의 누구의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이라고 표현할 때 보통 누구누구를 언급하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에요. 그 다음도 뭐 언약의 후손으로, 언약의 이행자로 언급을 하나요? 유다, 뭐 요셉 언급 안 해요. 모세 언급 안 해요. 딱 세 사람만 언급을 해요. 왜일까요? 이 사람들은 다 언약을 받고 언약의 후손으로 이어져 가는 사람이에요. 근데 누구 때부터 이제 언약이 성취 과정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야곱 이후부터, 12 아들로부터. 그러면서 육적으로는 요셉, 영적으로는 유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언약의 성취 단계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약의 하나님을 하면 이 세 명의 후손들을 언급을 합니다. 그래서 이 세 사람의 아내는
이 남편들을 정말로 적극적으로 순종하며 존경하며 함께 따라갔는데 무엇을 보고 그렇게 따라간 거예요? 언약을 보고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보고 따라간 거예요. 그 대표로 아브라함의 아내 사례를 드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믿음의 아버지입니다. 하나님이 그를 다듬어서 믿음의 아버지로 세우셨어요. 사라는요, 역시나 똑같이 다듬어서 믿음의 어머니로 세우신 거예요. 그럼 보십시오. 사라가 아브라함을 존중할 때, 자, 어디를 한번 보시면요. 창세기 18장 12절을 잠깐만 볼게요. 창세기 18장 12절. 자, 1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자, 아브라함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내 주인이라고 표현을 해요. 자, 사라가 아브라함을 내 남편은 이렇게 말하지 않고 내 주인이라고 합니다. 자, 남편이 너무 존경스러워서 주인이라고 했을까요? 자, 여러분, 아브라함의 일생을 다시 한번 기억 더듬어 보세요. 창세기 강의한 지가 오래돼가지고 기억이 잘 안 나실 수도 있는데, 아브라함은 정말 사라를 사랑했겠지만 사라에게서 존경받을 만한 흔적들이 많습니까? 2번이나 어떻게 했어요? 네, 누이라고 속였어요. 그렇게 속이는 바람에 첫 번째는 애굽왕 바로에게 말하자면 팔렸어요. 쉽게 얘기하면. 왜냐하면 재물까지 줬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그걸 막아주셨을 뿐이에요. 또 하나는 어디죠? 그랄 왕에게. 그때도 하나님이 막아주셨어요. 2번이나 말하자면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면서 거의 팔아먹은 것과 별반 다르지 않은 상황이 만들어졌었다면, 여러분, 이 2가지만 봐도 정말 이건 사라 입장에서는 내 남편 맞소? 이래야 정상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세월 속에서 사라는 아브라함의 권위를 무시한 적이 없습니다. 아브라함을 남편으로, 또 아브라함을 때로는 주인으로 그렇게 인정했어요. 이유가 뭘까요? 하나죠. 같이 무엇을 바라보는 거예요? 언약을 바라보는 거예요. 언약을 함께 바라보니까 언약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다듬어서 언약의 그 믿음의 아버지로 쓸 것을, 물론 그렇게 바라봤다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한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사라도 같은 언약을 바라보면서 아브라함을 주인으로 이렇게 섬겼어요. 리브가도 이삭을 그렇게, 라헬과 레아도 결국은 그렇게 섬기는 거예요. 자, 이렇게 사라가 평생 하나님 앞에 그 언약을 함께 바라보면서 남편에게 순종하면서 존경했듯이, 이제 6절 끄트머리 보세요. 이제 그 당시 아내들에게 권면하는 겁니다. 너희는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면 그의 딸이 된 것이니라. 믿음의 어머니의 후손, 믿음의 자녀가 된 거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잘못 이해하면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면, 두려운 일이라는 건 뭐냐면 남편의 핍박이 시작될 때, 남편의 핍박이 심해질 때 그것 때문에 무서워하고 놀라고 이러지 말라는 거죠. 그렇게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면 마치 믿음의 딸이 되는 것에 대한 조건처럼 여겨지지만, 이건 조건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너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을 때, 그리스도인이 되었을 때 이미 믿음의 딸이 되었다. 믿음의 어머니 사라의 후손이 이미 되었다, 영적으로. 그러니 마땅히 뭘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남편에게 선을 행하고 어떤 두려운 일이 일어나더라도 놀라지 말고 믿음을 지켜내면서 지혜롭게 남편의 구원을 위해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다음에 정결한 삶을 통해 그 남편이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끝까지 힘쓰고 애쓰라는 거죠. 그게 사라의 믿음의 딸로서, 믿음의 후손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마땅히 해야 될
사명과도 같은 일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동일하게 오늘을 살아가는 성도들 가운데서도 혹여나 남편이 믿지 않아서 아내 혼자 믿음의 생활을 하기 어려운 상황이 있는 성도에게도 사실은 이건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는 말이에요. 물론 거꾸로 남편 혼자 믿고 아내가 안 믿을 때도 다를까요? 그건 거의 같지요. 그리고 이것이 넓혀지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전도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한 영혼 한 영혼을 주님께로 돌아가게 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하는 성도라면 그의 삶이 어떠해야 된다는 거예요. 말로 우리 교회 갑시다. 우리 교회 좋아. 이런다고 돼요? 아니죠. 삶의 정결한 행실, 하나님을 믿는 자다운 삶의 모습, 너나 잘 믿으세요 이런 소리를 듣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 정말 달라. 저 사람이 믿는 하나님이라면 그래 나도 좀 생각을 해보게 되네. 저 사람이 교회 가자고 할 때 난 정말 콧방귀도 안 꼈는데 당신이 교회 가자고 하니까 내가 좀 마음이 흔들리네. 이렇게 될 수 있도록 삶의 모든 모습에서 달라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보십시오. 요한복음의 메시지나 베드로전서의 메시지나 여러분 들어가면 같아요, 달라요? 같아요. 여러분 제가 종종 말씀드리지만요. 성경은요. 어디를 펴도 결론은 몇 개 안 됩니다. 결론은 몇 개 안 돼요. 하지만 그 결론에 도달하기까지 본문이 펼쳐내는 상황이나 하나님의 모습이 다른 거예요. 이것에서 우리가 바른 이해를 갖지 않으면 결론이 아무리 똑같다 하더라도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돼요? 왜곡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을 잘못 이해하게 돼요. 그래서 주일에도 말씀드렸죠. 중세시대 하나님 무슨 하나님이다? 무서운 하나님입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면죄부를 팔아먹으려고 요한 태첼 같은 인간들은 자기 손을 불에까지 집어넣으면서 지옥의 무서움을 드러내고 그래서 빨리 면죄부를 오늘 밤에 사야 지옥에 안 가고 천국에 가는 것처럼 그렇게 두려움 공포를 심어줌으로 말미암아 돈을 끌고 모으기 위해서 하나님을 무서운 하나님으로 만든 것이 중세시대 수백 년의 역사란 말이에요. 천국이라는 결론이 같다 할지라도 그 천국에 가게 하는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가 이렇게 뒤바뀌어 버리면 성도들의 삶이 피폐해지고 완전히 무너지죠. 감사로 평안으로 기쁨으로 하루하루를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는데 중세시대는 어땠어요? 감사와 기쁨과 평안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세월이에요? 아니요. 일평생 지옥에 던져버리는 무서운 하나님. 이런 하나님으로 전전긍긍하며 돈 몇 푼으로 산 종이 쪼가리 하나 때문에 천국에 갔겠지라고 하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생각 속에 사로잡혀 있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바르게 알아야 됩니다. 오늘 동일하게 믿음의 아내에게 또 오늘 복음의 확장을 위해서 전도의 사명을 갖고 있는 우리 자신들에게 이 사명이 사실은 꽤 부담스러운 말입니다. 이렇게 살아내기가 쉬운가요? 자존심을 눌러야 되는데 많은 걸 포기해야 되는데 불편함을 감수해야 되는데 하지만 왜 기꺼이 이런 삶을 살아내야 합니까? 성도의 인생은 땅에 목표를 두지 않았기 때문에 돈 많이 벌고 좋은 차 끌고 좋은 집에서 살고 내 몸 가꾸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인생 목표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부자라고 여기지도 않고 아름답다고 여기지도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수없이 발견하기 때문에 성경이 끊임없이 강조하는 것이 뭐예요? 이 땅에서 아무리 가진 게 많아도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가장 불행한 자요 가난한 자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참 어려운 자라는 거죠. 여러분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 어렵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부자는 천국에 못 간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부자가 왜 천국에 못 가요? 그런 의미가 아니죠. 부자라고 하는 것은 가진 것이 많으면 더 이상 하나님이 필요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진 것이 너무 많은 사람은 하나님이 필요 없으니까 천국에 가기 어렵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무엇인가 많이 가지고 있다? 여러분, 그게 결코 복일 수 없습니다. 때로는 복이겠지요. 그러나 어떤 사람이 진짜 복된 사람이냐면
있으나 없으나, 높으나 낮으나, 많이 아나 많이 알지 못하나, 재능이 많으나 재능이 없으나, 누구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 그 안에서도, 잘 들으세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서도 누가 정말 복된 사람이냐면, 주님 손 주님이 내 손을 붙잡고 있다는 것은 내가 오늘도 느끼면서, 주님과 함께한 이렇게 행복하고, 그 행복한 마음과 행복한 표정과 그 행복한 이 삶의 태도가 날마다 유지되고 있는 사람. 환경이 어떨지라도 날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에서 내가 끊어질 수 없다는 이 확고한 믿음 때문에, 없는 것 때문에, 부족한 것 때문에, 힘든 것 때문에 이 기쁨을 안 뺏기려고 노력하면서 살아가는 사람. 이 사람이 진짜 복된 사람인 거예요. 복된 사람 중에 더 복된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 돈도 많고 신앙도 좋고, 이건 우리가 바라는 좋은 신앙인 거예요. 우리가 바라는, 하나님이 바라는 진짜 좋은 신앙은 그거예요. 내가 너의 아버지인 것 때문에 너무 행복한 사람.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는 사실이 내 가슴속에서 너무 벅차올라서 그것 때문에 오늘도 감사로 하루를 살아내고, 내일도 뻔히 환경은 바뀌지 않을 것 알지만 그 내일도 주님 주신 삶이라 여기고 또 감사로 하루를 살아내고, 그런 사람이 진짜 복된 사람이죠. 오늘 하나님 앞에서 값진 것이니라. 하나님 그런 우리를 바라면서 이럴 겁니다. 너 오늘의 삶이 참 값지다. 너 오늘 살아온 그 하루의 흔적이 참 내가 보니까 너무 흡족하다, 흐뭇하다, 잘 살았다, 이렇게 여김받는 사람, 그 하나님의 미소가 가슴에 느껴지는 사람, 누가 이 사람의 행복을 막을 수 있을까요? 이런 기쁨의 삶을 살아내는, 이런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가 분명한 내 인생의 목적지가 되어서 복음을 위해 세상을 섬기면서 이 기쁨으로 하루하루를 살아내는 그런 성도가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